시간은 빠르게 가고 날씨는 더워지고 주님 만날 때는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어요.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어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 가운데 삶을 돌아보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한데,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 박해 시대입니다.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박해당하는 그 시대, 시기적 배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박해당하고 또 로마에 의해서 박해당했었던 그 고난과 박해의 시기 가운데서 오늘 또 히브리서가 쓰여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절이에요.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과 또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 마지막 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삶의 중심 가운데서 정말 두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큰 틀 자체는 배교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리스도교를 이제 개종을 해요. 개종이라는 것은 그냥 뭐 종교를 바꾸다라는 의미성이지만은 그냥 편의상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유대교의 공동체 가운데서 이제 배제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고 고난과 박해의 순간들을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봤을 때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갔으면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비춰보게 된다면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이야라고 하는 그 고난의 그 단어 자체를 정말로 꺼내기도 부끄러울 만큼의 수많은 핍박과 고난의 역사들이 기독교 그 중심 가운데 있었음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큰 틀 가운데서는 그래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진리를 버린 것에 대한 이 결과 자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그 본질적인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욕심과 또 어떤 그 이득과 또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알고 지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죄된 일인가를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믿음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이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식 자체는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 가운데 새겨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내 스스로 깨달아 알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죠. 내가 조금 더 믿을만 하고 받을만 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임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식을 받았을 때에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지 않는 제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의로 범한 죄를 지었을 때에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그 제사의 의미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제사의 의미성이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의미성이 제사 가운데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하나님께 영광, 주인을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행했던 아주 대표적인 행동이 제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용서받는 것, 또 한 가지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 같은 것은 제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제 예배는 이 당시에도 구약의 제사의 의미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죄를 용서하는 죄사함, 세 번째가 친교의 개념, 이 세 가지가 구약 성경의 제사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러 와서 화목제 같은 것은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 기한 대에 반드시 공동체와 더불어서 먹어야만 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서 서로 화목의 길을 또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진리를 아는 지식,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을 때에 진리체가 있는 그 후에 죄를 범한 즉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마음속에 이제 기쁨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있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산 이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고의로 또 범죄한다는 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큰 의미성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범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말씀이? 죄 안 짓고 살아요, 우리?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죄 가운데 싸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26절 어떻게 해야 돼요? 별로 고민이 안 되시죠? 이게 되게 고민스러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큰 틀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는 것이 큰 카테고리라고 말씀드렸고요. 큰 주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진리,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복음의 그 풍성한 진리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것과 반하게 된 행동들, 욕심과 육신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범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죄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간적인 연약함을 알겠죠. 알고 계시죠. 죄 안 짓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 육신에 입고 있는 동안에 불가능한 거 하나님 아시지만은 죄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더 부담스러워요. 심판만 이런 죄를 지면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또 태울 맹렬한 지옥의 불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서 피 흘리심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분의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온 우주보다 귀하다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 그 피값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 깨달아 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흔히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셨다. 근데 값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보다 귀한 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는데 그 가치,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아는데 믿음을 버리거나 정말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행하는 우상숭배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했을 때에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알면서 지었을 때에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만큼 죄의 무게가 크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알고 지은 죄 다 심판받고 죄값 치른다라고 하면은 이 살아날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심판과 무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이 아니라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지옥에 불만 있다라는 거. 26절, 29절, 7절 말씀이 정말로 이 신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뭐 계시록에서는 또 나오긴 하지만은 그 앞에 구절 가운데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죠. 그런데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많이들 너그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와는 상관없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요. 그게 구원파예요.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죄 짓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한번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게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신약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 집단과 이제 그 연결성을 또 갖게 됩니다.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죄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늘. 죄가 있을 때에 증인이, 모세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이죠. 모세가 받은 율법, 그 율법에 의해서 보게 되면 두세 증인이 있지 않으면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증인이 없으면 벌을 받지 않았어요. 증인이 있으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아들 짓밟았어요? 예수님을 짓밟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건 아셨죠? 가물가물하십니까? 이런 구절. 아니 그럼 히브리서의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29절에 나와 있는 것은 죄의 카테고리에 집어넣으면은 이 중량 자체는 큰 주제, 모든 죄는 여기 나와 있는 죄와 비교해서 이것을 능가하는 죄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한들 29절에 나와 있는 이 죄보다 더 큰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죄의 목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머리에서는 이와 같은 구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말씀 가운데 생각했을 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 뭐 봤겠습니까? 봐가지고 짓밟았어요? 언약의 피, 하나님의 아들과 언약의 피, 그리고 은혜의 성령,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죠 이게? 죄요, 죄. 죄. 네. 어떤 죄? 믿음을 버린 죄. 또 한 가지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지 않았던 죄. 사람이 더 기도하고 말씀 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깨달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었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서 가게 돼요. 아, 하나님 은혜가 이거구나. 마음의 기쁨도 있지만 그만큼 더 책임져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하나님 앞의 자세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주님이 내 인생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냥 축복하시는 걸 그것만 생각하는데, 조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고 말씀 가운데 매달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작은 것 가지고 조심해요. 민감하잖아요. 왜 민감한가요? 더 영적으로 쓰임받고, 뭐 예를 들어서 이 부정 타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게, 이 차원이 아니라 말씀 앞에 가까이 갈수록, 그러니까 불순물이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작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더러운 것도 몇 번 세탁하면 큰 때만 없어지는데, 큰 때 없어지고 나면 조그만 것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자 했을 때에, 이전에는 초신자 때는 이거 죄가 죄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게 죄가 죄인 줄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결과들, 죄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죄는 그냥 죄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고 사람들의 관계성 가운데 그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죄는 그냥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알고 죄 짓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소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알면 알수록 더 교만해져요. 교회마다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권사님으로 있을 때는 정말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장로님 되고 나면은 되게 이상해진 분이 많다. 저 그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저는 뭐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못 봤는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이상하대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평신도들도 보게 되면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행동하는 걸 조심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죄로 연결되었을 때에 그 죄를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과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들고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행동하는 것을 좀 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항상 말씀에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여러분이 조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는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마음에 부담감과 하지 말아야 될 요소로 다가오게 됩니다. 30절 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합니다. 죄 가운데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은대로 거둔다라고 했을 때에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심었으니까 주님께서 죄도 심습니다. 아십니까? 죄도 심어요. 심은 죄도 자라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게 돼서 내 심령을 찌르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죄가 어떤 가족들에게 또 연결성을 갖기도 하고 성경은 이 공동체 가운데서 말씀 해석되어야 돼요. 죄가 있어 축복이 있을 때에 또 천대까지 주신다라고 하고 죄가 있을 때에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참 거꾸로 말씀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죄 지면 천대까지 가. 생각만 해도 좀 그렇잖아요.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다뤄가실지 몰라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 성경에서 이건 죄야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더 은혜로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성경을 보면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이 시브리서 10장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절이었어요. 어떤 은혜와 어떤 은사적인 것,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예비하심에 대해서 경험한 이후에 속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죄를 지었을 때의 이 구절이 정말로 부담스러운 구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을 아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정말로 죄의 문제 가운데 날마다 나 자신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넘어질 때 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 지키는 것이 또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앞선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죄가 뭐냐, 죄 짓는 것에 대한 이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29절의 내용을 통해서 머리에 분명하게 이 말씀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진실하게 바로 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사람,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죄인 것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비춰졌을 때에 성경 말씀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지킬 수 있지? 두려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비춰질수록 나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고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32절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줘요. 31절까지 딱 읽고 나면 이제 성경책 덮으시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싹 들어갑니다. 근데 31절부터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2절부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내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았던 그 순간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라고요.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싸움들이 있어요. 주변에서 보면은 저것만 좀 해결되면은 더 좋을 텐데. 주변에서 목회하신 분들도 보면은 이것만 좀 해결되면 더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할 텐데. 그러니까 뭐만 좀 하려고 하면 항상 이렇게 걸림돌들이 한두 개씩 있어요. 그거 자체가 그것은 뭐냐 우리가 싸워 이겨 나가야 될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별일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안 하면은 별 큰일 없어요. 근데 전도도 하려고 하면은 저래 없던 일 생기고 분주할 일 생기고 또 이래저래 또 영적으로 공격이 또 심해집니다.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만 사단이 쥐고 있으면은 교회 부흥할 수 없거든요. 이 시대는 뭐 천막만 있어도 세워놔도 교회 부흥할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죄 짓는 거 조심하고 그 조심하지 않으면은 성경에 나오면 잠깐 다른 얘기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말년이 안 좋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마지막에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을 사용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음에 또 들을 기회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가운데 요셉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은혜가 넘치잖아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사용됐기 때문에. 하지만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죠.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죠. 다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쓰임받았다고 하는 거, 쓰임받는 거 좋아요. 근데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간에 버림받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쓰임받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쓰임받음의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 끝까지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울에게도 악신이 역사하잖아요. 기드온도 전쟁이 이기고 나서 주변에서 우리 왕이 돼달라고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나중에 금으로 든 에봇, 에봇은 제사장의 상징인데 금 에봇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망가지잖아요.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다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에 열심히 하고 리더로 서고자 하는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결하게 서고자 하지 않으면은 노출돼요. 죄 앞에 계속 노출됩니다. 왜? 사단이 주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누구 주목하실 것 같아요? 교회에 관심 없는 사람들 주목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문제 어려움을 일으킨 사람은 주일날만 예배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았으면 마지막까지 쓰임받아야죠. 근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익숙해져요. 환경이 익숙하기 때문에 안주하고 싶어지 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지 않아요. 왜? 육신이 연약해져요. 점점. 환경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이기고 갈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돌파력 자체가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신 건데 붙들림으로 항상 겸손하게 그분 바라보지 않으면 동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주하고 머물러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예전 얘기 하다 보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33절에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해서 비방과 환난과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형편의 자들과 어울리고 연결된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믿는 것으로 인해서 성경은 고난을 계속 이야기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음을 성경은 기본 패턴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그냥 잘 되고 풍성하게 다 풀려가다가 어쩌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시대의 기본적인 배경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고생한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90% 이상은 고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헌신하고 옥바라지 해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로마 시대에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누군가가 문제 있다라고 예수 믿는 것을 신고하면은 그것 때문에 재산도 뺏기고 있는 것을 또 다 잊어버리는 그 삶을 사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기 나와 있는 수신자들이 기쁘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믿다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에 안 지은 사람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믿음을 버린 사람들, 또 이 믿음을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이전에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견뎌낸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금 너희들이 이리 했으니까 다시 한번 힘과 능력과 용기에 대해서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에 대한 이 기대함과 소망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긴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믿음의 그 온전한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남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있는 소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쥐려고 하면은 맨날 부족하죠. 남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맨날 부족해요.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만족하고 넉넉하게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세상에 모든 일들이 되든 안 되든 뭐 어려우든 아니든 담대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없다고 그것 때문에 뭐 즐거워하거나 주눅 들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 때문에 항상 담대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큰 상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가치관과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세상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어저께 그 상가집 가는데 아는 집사님이 이제 있는데, 그분은 삽이 털어가면서 정말로 이 동성애 반대 그 운동하고 정말 평신도로서 이렇게 신실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애가 되신데 4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번 주 빗길에 이제 남편이 교통사고로 직사한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이해되지 않는 일이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뭐 죽는 거 하나님만 아시겠죠? 왜 그런지? 하나님의 때와 시간 가운데 한인아 목사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병원을 안 가요. 무서워서 안 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 안 가는 거 알고 있는데 본인은 살다가 그냥 죽으면 하나님께서 사명이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그냥 본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요 보니까.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뭐 내일 일을 우리가 기약할 수 없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아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느냐, 그날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사느냐, 그거 보는 거죠. 뭐 10년 20년 얘기는 그건 나중 얘기고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요.
삶과 죽음은 사명이 남겨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고, 사명 끝나면은 오라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거.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는 우리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 비춰주신 만큼만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날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가운데 항상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내가 힘들지만 언젠가는 내 죄를 회개하고 지금보다는 착하고 선하게 살 거야.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나중에 그냥 나이 더 들어가가지고 젊었을 때 놀다가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교회 가겠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그게 내 뜻처럼 되냐고요. 36절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때는 인내의 때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어요. 수고하고 하지 못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짜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 맡겼는데 누가 연 이율 한 200% 준대더라. 그럼 수고하지 않고 얻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귈 가능성이 많은 거죠. 내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 들어오는 것들은 그냥 없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인내로 받은 것들은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아갑니다. 믿음 이후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신다는 거예요. 잠시 37절에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가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다시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1년에 몇 발짝이라도 우리 앞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금씩이라도 걸어가야 돼요. 뒷걸음질 치기에는 세상에서 시간이 너무 짧고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들도 너무 짧습니다. 벌써 반년 갔잖아요. 10년은 이렇게 반년씩 해가지고 이제 가면은 이제 10년 금방 가고 10년씩 이제 한 두세 번 가게 되면 다들 이제 그냥 정리할 때 오잖아요. 시간이 정말 살면 살수록 여러분 다 공감하시잖아요. 길지 않다라는 거. 뒤로 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합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 지으면 죽는다.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버텨나가는 것이 죽음의 위협 앞에 이 박해 앞에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위로와 용기를 주고 예를 들어서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너 그러다가 삐리리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힘과 용기를 주는 것처럼 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애들한테 삐리리 한다가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살리고 그 안에서 새 힘을 주고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목적인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한 힘들게 그 어려운 시간을 버텨왔던 이들이 믿음 앞에 방황하고 흔들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도 힘들어지고 우리 자녀 세대들도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세대가 그래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럼 우리 믿음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무장하고 돌아보고 세워먹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비춰보면서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더 주님 앞에 더 가면 갈수록 깨끗한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지 않으면은 빛 대신 그분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그분에 가까이 가면 갈 수 있도록 불 끄고 나면 옷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환한 빛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다 드러나요. 하나둘씩.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옆 사람 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점점 더 조금씩 정결함을 통해 나아가다 보면 그럼 이제 주님 만날 때가 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고 또 새 먹고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542